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그 고백과 다른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믿었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99세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 이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자녀를 주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자녀를 낳을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공주라는 뜻을 가진 이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것은 의미상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브라함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은 땅에 대고 있었지만 그가 웃었습니다. 그가 웃은 이유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낳은 이스마엘이나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의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콕 집어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으로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헛웃음 지은 것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와 또 기적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세상은 기독교 신앙을 현실성이 없는 이 상식 이하의 이야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자녀를 낳는 일, 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는 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우십니다. 때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헛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모습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스마엘의 나이 13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징표를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만능주의를 표방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이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의 욕망에서 온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재난,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세대 간의, 남녀 간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으로 온 세상이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일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관습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이 구별된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나의 변화가 가족과 형제의 변화로 또 이웃과 민족의 변화로 온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전하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